24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되일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상철 감독의 죽음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세대들은 다 2002년에 그 좋은 경험이 있고, 또 유상철 당시 선수의 환한 웃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되게 좋은 분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서, 그분이 이 땅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은 분들이 애도했고 또 많은 분이 함께 했죠. 근데 이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한 분이 막 야유를 받았어요. 박지성 선수가 욕을 진탕 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2002년 멤버들 다 있는데 왜 박지성 선수 너는 없냐 하고 막 그 SNS에 또 올리고 욕을 한 거예요. 욕보다 이제 비방을 좀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화가 나서 올렸는데 영국인인데 지금 어떻게 가냐 이러면서 꼭 애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인이 되게 되어지면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이 생기죠. 저를 보면서 좀 박지성 선수가 좀 기분이 상하고 좀 많이 불쾌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낙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주간에 우연히 방송을 보면서 이게 저의 기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박지성 선수가 아이토벤에서 활동을 했죠.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는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부상을 당해서 실력이 나오지 않고 한 1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나올 때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더 막 위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사회자가 물어요. 어떻게 그 위축된 시기를 이겨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나 위축이 됐었는데 그때 한 게 뭐냐면 계속 자기를 칭찬했대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건 너무나 억울하고 아직 자기 기량을 다 보여준 다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자기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위축되어져 있으니까 그 짧은 패스, 누구나 할 수 있는, 축구를 좀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짧은 패스만 성공을 해도 자기 스스로를 칭찬했대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폼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야유가 응원으로 바뀌었죠.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일로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지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내가 괜한 기우였구나. 아주 속이 단단한 사람인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정도 식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알고 끝까지 계속 가는 사람들이 결실을 보고요. 열매를 거두지요.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은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해요. 지난주 그 전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낙심하시고 또 실망하시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었을 겁니다. 이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중간중간 낙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흥왕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대단히 타락했었어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적인 싸움을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놓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증명해봐라.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하루 종일 온갖 구주를 다 해요. 신이 내려와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또 흔적이 없죠. 반응이 없죠. 엘리야 혼자서 기도합니다. 물을 잔뜩 부어라. 물을 붓죠. 그 기도를 해요. 그러자 물이 마치 기름처럼 삽시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아요. 아, 진짜 야훼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려온 소식이 왕비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군사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급하게 도망가요. 심신이 지쳐있고 크게 실망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크게 낙심해요. 몇 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깊은 외로움, 고독이 빠지는 거죠. 이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신실한 사람도 이런 절망이 빠져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쭉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상황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지 못했죠. 신약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았습니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또한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명을 받은 다음에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낙심한 적이 없어요. 사역 그만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한 적은 있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하는 사역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생각은 들었지만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열정에 차 있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열정이 여전히 차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열정을 가지고 일을 쭉 밀어붙인다면 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할 수 있었는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 24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19절로 2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9절로 23절까지는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낼게. 그리고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게 2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나도 속히 갈게.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나도 석방되고 나면 나도 갈 거다. 23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낼 때에는 소망한다. 보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소망하고 확신을 해요. 하나는 디모데를 내가 빨리 보낼게. 그러길 소망한다. 그 다음에 내가 석방되어서 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 가운데 이런 계획이 있어요.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나 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19절과 24절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낱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과 24절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바울에게 있는 그 주 안에서의 그 의미가 바울로 하여금 열정을 내게 했고 낙심하지 않게 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 계획을 세우고 나가게 만들었어요. 이 주 안에서의 의미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지금까지 설교했던 왔던 그 내용들과 이 본문들 쭉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주 안에서의 그 의미가 뭐냐? 한 가지는 주님을 만유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만유의 통치자이십니까? 최고의 통치자이십니까? 최고의 힘을 가진 분이십니까? 이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확신한 거하고 물음표를 찍는 거하고 그다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수시로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어디에도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가 이 네로였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풀려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로마 황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이 네로가 변덕쟁이이고 또 기독교인들 탄압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것 같아.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은 생각 밖에 두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주변 정세와 상황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바울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녔으니까 많이 다녀야지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세계 경제 정세를 봤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이 로마 계급의 이 로마 제국의 세력이 얼마나 세냐면 어느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힘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힘이. 이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바울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자기의 시민권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알고 있어서 이용하기도 했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석방될까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힘은 황제에게 있는데 이 황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황제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갈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그 키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통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무지에서 목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힘을 가진 분, 예수님 최고의 힘을 가진 분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계속 열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느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의 1시간 이상을 통화했는데 그분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래요. 자기가 요즘 매일같이 예수님을 내 최고의 힘을 가진 분으로 계속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땐 자기가 바보 같고 어떨 땐 자기가 라인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러다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가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세, 하나님이 최고야. 이걸 지금 자기가 입버릇처럼 매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안 하면 자기도 썬데이 크리스천 될 것 같다고.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 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야, 계속 이 고백을 하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은혜가 됐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주예요. 주. 황제가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야. 직장의 상사, 내게 월급 주는 사장,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
그들이 최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언제 회의에 빠지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이 부분이 의심될 때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로 확 부각이 될 때에 누군가가 또는 그 무엇인가가 막 권력이, 돈이, 승진이 또는 사람이 갑자기 확 크게 와닿으면 그때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바울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님처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 직장 상사가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조금 어렵게 만드는 의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누가 결정짓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결정짓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커 보입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님 훨씬 더 크십니다. 누군가가 강해 보입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님 훨씬 더 강하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최고의 주권자이심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때에 낙심했던 것들이 물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바로 여기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주인 되어 주신다. 또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바울이 고백하는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뜻에는 자기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거나 내가 좋아서 하거나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내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사람이 중단하지 못한다. 또 어떤 상황이 중단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걸 중단하지 못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이걸 중단하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왜? 그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니까. 황제보다 훨씬 세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명이? 저는 교회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교회 학교를 진행하고 인도할 때 연말되고 연초가 되어지면 선생님은 교사를 하겠다고 온 분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로 와요. 어떤 분은 친구가 데리고 와서 여기 부서 분위기가 좋아서요.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왔대요. 또 어떤 분은 친구가 재밌다고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은 자기 애들을 좋아해서 왔다는 분도 있어요. 조금 더 이타적인 분들은 여기에 교사가 부족하다는 자기가 섬기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이 계속 오랫동안 교사를 섬기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결실을 거두느냐, 이거 차이예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가요. 처음엔 다른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사를 감당하면서 이것은 교사란 이 사역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나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일이야. 라고 인식되어지는 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아요. 신앙이 성장하고요. 결실도 거둬요. 누구나 인생에 부침이 있거든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 계속 삶이 평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져요. 그런데 사명으로 알고 교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게 1순위가 돼요. 그 일을 열심히 해요. 힘들어도 꾸준하게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하면 이분의 신앙이 성장해져 있어요. 1년간. 대단히 신앙이 성장해져 있고 하나님의 자기를 도와주신 경험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결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를 맡을 때 가장 첫 번째 교사직에 신경 썼던 것들은 이 사명이에요, 사명.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이거를 받아들이고 아는 분들은 오래 가요. 또 결실을 거두어요.
반대로 그냥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좋아서 온 분들은 자기 삶이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요. 언제든지 소홀해져요. 결국 사명이 문제예요. 사명이 문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확실해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받으셨어요? 이 사명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만 사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사명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 제가 주중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중에 한 팀이 우리 아이 엄마들이에요. 아이를 다 둘씩 있어요.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정신도 없죠.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이 어머니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역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자리,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엄마만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막상 엄마들은 힘들죠. 매일매일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다 보면 이걸 망각하게 되어져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교육이라는 것 못지않게 귀한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하십시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절대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그 열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내가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할 때 오케이 하실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사람이 못 막아요. 상황이 못 막아요. 하나님이 스탑할 때까지는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또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주 안에서라는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 안에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할 때에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 그 다음에 내가 나갈 것을 가서 내가 석방되어서 너희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바꿔 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나 풀려날 것을 확신해. 이것이 이 바울의 확신은 무조건적인 확신,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간혹 그런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해요. 그리고 막 밀어붙여요. 의심하지 않는데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구하였으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야지. 막 이렇게 가요. 아니야, 누군가 바울에게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고 했는데 디모데가 못 갈 수 있지도 않을까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지금 풀려나서 빌립보에 다시 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얘기했는데 빌립보에 못 가고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바울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럴걸요. 그럴 수도. 아니 확신한다고 왜 얘기하셨습니까? 그 확신이 자기에 대한 맹목적인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드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확신은 신앙 안에서의 확신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100%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갈 수 있어. 바꿔 말하면 사람과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막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만일 못 간다면, 내가 석방되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확실한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옳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빌립보를 볼 때에 이들을 도와주는 것, 내가 나가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실 것 같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풀려날 걸로 확신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로 바울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풀려나서 빌립보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막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니까 해야 되겠어 이런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는 확신이 말씀드렸는데, 사명,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 미지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 내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탑 하실 때까지 난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럴 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일로 알고 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게 아니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로마가 땅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이 생각이 다 틀린 거잖아요. 로마가 땅끝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바울 죽은 다음에 2000년 이상 지나서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한 일들이 전부 다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부를 충실히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잘못 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로마가 땅끝이 아니야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내가 금방 오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무엇만 보시냐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쓰셔서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한 부분들을 맡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걸 다 쓰세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도 너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쉽게 변해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 열정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를 바라보니 내가 풀려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획을 세워요. 감옥에서 나갔을 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일들을 세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바울이.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뭘 해야 돼요? 5년 뒤, 10년 뒤를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무슨 5년 뒤에 10년 뒤입니까? 아니요, 해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요. 도망 다녀요. 다윗 코가 석자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옆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줘요.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서 한 성이 위험에 처하자 그 성을 도와줘서 그 성을 구원해줘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해요? 자기는 왕으로 사명받았어요. 지금은 쫓기는 신세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몰라가지고 자기 코가 석자예요. 불안해요. 현실은 막막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 왕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일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뒤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똑같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자립이겠죠. 교회 자립이에요. 근데 자립만 저에게 목표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해야 될까? 저에게 주신 교회에서 담당할 영역들이 있어요. 그 일을 제가 보면서 5년 뒤, 10년 뒤를 염두하면서 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립을 할까? 여기에만 전전긍긍한다면 저는 지금 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에 막 요동칠걸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셔서 믿어요. 나는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키울 때 지금 돈이 없어요. 학원을 못 보내겠어요.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키우실 아이이고 하나님의 아이로 자랄 거라면 학원을 못 보내도 문제가 안 돼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내가 어긋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진 않아요. 계획을 잠깐 변경할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에 대한 충실한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나의 인생의 계획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5년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실까? 어떻게? 10년 뒤에 어떻게 쓰실까? 이걸 그리시고 기대하면서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바울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입니까를 먼저 묻고 원하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돈이 됩니까? 저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게 승진에 영향을 줄까요?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제가 정말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먼저 물으시고 거기에 예스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는 해결할 것을 확신하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떠날 때까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매일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요. 세상에서 은퇴했으니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다만 역할과 일의 직임이 달라질 뿐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소망이에요.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불안과 낙심과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십니다. 두 번째 고백하십시오.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을 잘 정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면서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을 할 것인지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계획이 없고 이런 기대가 없다면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었을 때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세상에서 명예 좀 얻고 이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훨씬 의미 있고 귀한 것들로 인생을 채우셔서 인생이 황혼기가 왔을 때 더 감사하고 풍성한 결실들이 많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주 안에서의 소망과 기쁨과 기대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에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사람과 상황이 막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만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꾸 보이는 너머를 보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